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2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경산을 포함한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최근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몹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부득이하게 성도들의 안전과 방역당국의 권고에 부응하여서 가정예배로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 종식이 될지 알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비단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 뿐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염려와 두려움거리가 찾아옵니다. 전쟁의 위협, 재난의 위협, 갑자기 사업이 망하는 일도 있고 직장에서 또 퇴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어려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도가 지내야 할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염려거리가 찾아오고 있죠.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염려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그 염려거리를 주님께 뭐 하라고요?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맡겨야 하는 것일까요? 이 염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는 그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잘라버리다 라는 뜻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을 갈라놓는 것, 마음을 나누어 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지요. 평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금세 얼굴이 어두워지고 신앙생활에도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그러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날 염려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최대의 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만병의 근원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고 마음의 고통은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또 염려 때문에 인간관계도 무너집니다.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일들도 어떻게 보면 이 염려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가보면 죄의 뿌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염려를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염려가 지속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이면서 어떻게 계속 염려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염려를 큰 일, 작은 일 구별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맡기라는 헬라어의 그 의미도 던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목적지에 가지고 와서 탁 던져서 내려놓듯이 우리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제목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 주님께 던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 곧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은행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이발소에 가서 그 날카로운 면도날 앞에 내 목을 맡기는 것, 그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기에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염려, 근심, 두려움의 문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싹 다 맡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내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일까요? 맡긴다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이 염려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 아랠 이유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라고 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보지만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능한 일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드려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확산 문제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 모두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2절과 7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뭐 하실 것이라?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전염병이, 이 재앙이 아무리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0,000,000인이 쓰러져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 자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안식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고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치료는 감사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염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표시가 바로 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내 가는 길이 무거운 십자가의 그 길이라 할지라도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눈에 보이기에는 다 해결된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아도 왠지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함이 찾아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 응답의 표시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지금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보호해 주십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돌보심이라 그랬죠.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은요, 그냥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경험한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리니까 백성들이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 중에 수지자 베드로마저 죽여버리면 백성들이 이 헤롯을 인정해주고 좋아할 줄로 알고 베드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이제 사형장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계획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꺼내 오시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감옥 안에서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먼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속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꺼내올 때 베드로가 잠 안 자고 두려워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가서 손잡고 나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가서 그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워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급박하게 꺼내오려고 비상 상황 가운데 천사를 보내었는데 베드로는 그저 잠만 쿨쿨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그 말씀이 분명하게 믿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가난의 삶 속에서도 감옥에 들어가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베드로는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는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그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과 질병과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다 올려드려라, 맡겨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리라. 물론 죽어야 될 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죽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스데반도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서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죽을 자리에서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모든 상황, 죽음도, 삶도, 가난도, 질병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가운데 있음을 믿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함께 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염려거리나 두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인생 다 끝난 줄 알고 두려워 염려하고 떨고 있는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너희들도 모든 염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께 맡겨버려.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오늘도 고난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지금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 능력의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도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의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 말씀도 봅니다. 시편 27편 3절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그 코앞에 적들이 둘러 진을 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적들을 이길 수 없는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태연하리로다. 예전 성경에는 안연히 거하리로다. 평안하고 두려움 없이 내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빛 되시고 구원 되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오히려 그 적들의 칼날 앞에서도 나는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까? 내가 언제 감염이 될까? 우리 가족이 어떤 위험이 찾아올까? 그들이 두려워 떨며 불안해할지라도 구원의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오히려 편안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가 어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도 컨트롤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이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로 바뀌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이단 신천지의 그 실체가 광범위하게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까? 이번에 이 신천지가 무너지고 빼앗겼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전화위복의 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본주의를 따라 살아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시대에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깨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았으면서도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의 그 은혜가 오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덮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감염된 자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보내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 또 이미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한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주셔서 바이러스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만낯을 가리지 않고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힘쓰는 모든 이 땅의 의료진들과 방역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바이러스가 이 민족 가운데 침투하여서 나라가 남쪽으로 북쪽으로 동과 서로 진영 논리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분열이 이루어지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 분열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본주의를 따라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이 땅의 모든 인본주의자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멸하여 주시옵시고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모든 이단들과 모든 세속화와 향락주의와 또 물질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처한 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취하여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주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흩어져서 가정에서 처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한계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처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악한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의 영적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노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 건강하게 영육간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모든 바이러스 사태와 우리 성도들의 안위와 삶 모든 것 다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당분간 특별한 공지사항이 또 있을 때까지 교회 출입을 모든 교회에 있어서 공적 예배들은 가정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우리 주보에 가정 예배 그 나눔지가 주보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활용하실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주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예배 지침을 또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이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주일 예배 실황을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나 또 설교 방송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기독교 TV를 활용해서 예배를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배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 상황에 폭탄이 떨어지면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잠시 피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리 밑에서, 산속에서, 들에서, 전쟁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보이는 전쟁은 아니지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염병의 폭탄이 우리 예배당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배당을 비우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장면을 카메라로 사진으로 남기셔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예배를 지켰음을 여러분들이 추억으로 남기시고, 또 특별히 교회에 인증샷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시거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음을 꼭 증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부적으로 필요한 전달 사항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처한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이렇게 우리 격려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복음을 외치시며 한 주간도 강건하게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 38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앞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 영원히 함께하심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 전염병도 우리의 모든 재난과 건강의 위험도 가정과 이 나라의 모든 불안한 위험 요소도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맡기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경상교회 흩어진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신뢰하며 부르짖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고난받는 민족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